달빛 선율 명상 TV와 함께 오늘 하루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막힌 걸까? 왜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걸까? 돈 문제로 막히고, 관계 문제로 막히고, 몸이 아파서 막히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도 그 답답함 때문에 찾아오신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면 안 돼. 내 자식은 잘 돼야 해. 내 삶은 순탄해야 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몸은 늙고,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은 뜻밖의 일을 계속 던져옵니다.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아픈 건 당연한데, 그걸 틀렸다. 건강해야 된다 생각하니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뚫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통 중 대부분은 사실 현실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현실은 이러면 안 된다는 내 마음의 저항이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은 불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면 안 되라고 발버둥치는 순간, 불편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건 그냥 하나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래선 안 된다.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집착이 더해지면 부모의 마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집안은 전쟁터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막힌 인생은 정말 외부에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것일까요? 부처님은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업이 되고 업이 삶을 이끕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꼭 이 말만은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순간 막혀있던 인생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막힘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금세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 고통을 키우는 마음의 씨앗입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봄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흐름 속에 변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을 붙잡고 지금을 거부하려고 하니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정정한데 왜 나는? 내 친구는 아직 활발한데 나는 왜 벌써? 이런 비교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 생각하거나 사실과 다른 상상을 더 씌우는 것이지요. 결국 망상은 현재의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고통의 뿌리는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일이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면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후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사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남과 견주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덧칠하니 고통이 2배, 3배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사람은 화살을 2번 맞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현실에서 오는 불가피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그 아픔을 붙잡고 확대하며 스스로 쏘는 마음의 화살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의 고통보다 이 2번째 화살 때문에 더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에 몇 개의 화살을 더 꽂고 사는가? 이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고통은 단순히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내가 어떤 집착과 비교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깨달음이 바로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2번째 화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2번째 화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줄이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있는 그대로 보기, 그리고 집착하지 않기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늙는 것은 늙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도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왜 나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해석을 붙여서 괴로워합니다. 따라서 수행의 첫걸음은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훈련입니다. 허리 아프면 허리가 아프다.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하다.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지요.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해석이 줄어들고 고통이 크게 가벼워집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착이란 이대로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내 자식은 반드시 이렇게 커야 해. 내 인생은 반드시 이만큼 유지돼야 해. 나는 아직 예전처럼 건강해야 해. 이런 집착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만 낳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현실을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건강하고, 누군가는 나보다 재산이 많고, 누군가는 나보다 자식이 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은 오직 내 삶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삶은 결코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넷째, 후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과거신불가득이라 표현합니다. 지난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과거를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고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데 가장 큰 힘은 감사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괴롭지만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리면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지금 당장 듣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모두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집착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꼭 붙잡고 있던 집착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을 살며시 내려놓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는 근심이 없고 자유롭다. 이 말씀처럼 집착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집착을 내려놓으라니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불안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때 호흡을 붙잡아 보세요. 들이쉰다, 내쉰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기적처럼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잡념이 수십 가지인데 호흡 하나만 바라보면 마음이 한순간 단순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됩니다. 둘째,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가 붙으면서 괴로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때는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멈춤, 지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불필요한 상상이 올라오면 멈춰하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보세요. 단호하게 자르는 순간 번뇌의 줄기가 뚝 끊어집니다. 셋째, 나는 아니다 연습을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은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프다라고 하지 말고 몸이 아프다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괴롭다 대신 괴로움이 올라온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말 바꾸기가 고통을 나와 분리해줍니다. 고통을 나 자신으로 붙들지 않으면 훨씬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의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없는 것,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은 있는 것을 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아직 숨 쉬고 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처럼 읊어보세요. 작은 것에 집중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수행도 필요합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청소할 때도 마음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현재 순간을 붙잡으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의 자리입니다. 여섯째, 작은 내려놓기 실천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식 걱정이 떠오르면 오늘 하루만은 그 걱정을 내려놓자고 다짐해 보십시오. 하루를 해내면 그 다음에는 이틀을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씩 훈련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리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적 발언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나는 괴로움이 올라와도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발언을 매일 아침 해보십시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울림은 하루 종일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작게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고통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단 5분만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아도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길들인 이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이제 짐이구나. 내가 아프니 가족에게 폐가 되겠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고통은 2배가 됩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자책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복이다. 내가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내가 바로 가족의 희망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내가 웃어주면 가족이 웃습니다. 내가 주눅들면 가족도 주눅듭니다. 내 마음 하나가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가장 큰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괜찮다, 다 잘 될 거야고 웃어주면 그 웃음 하나가 자식의 등 뒤를 밀어줍니다. 배우자가 지쳐있을 때 내가 한숨 대신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 그 순간 배우자의 마음은 기적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의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고통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다. 이 또한 내 삶을 깊게 하는 한 구절일 뿐이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텨냈다.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지 스스로에게 꼭 알려주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가 늙고 아프더라도 나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 내 마음은 평온할 것이다. 나는 내 가족의 희망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당신의 가족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이 이미 누군가에게는 힘이고 희망이고 기도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스스로를 밝히고 그 빛으로 남을 비춘다. 당신의 웃음 하나, 당신의 평온한 마음 하나가 곧 등불입니다. 그 빛은 당신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당신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음속에 떠오른 가족이 있다면 조용히 그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내 희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당신이 떠올린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먼저 보내주세요. 그 미소 하나가, 그 작은 나눔 하나가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